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2002년 성탄절 때 돈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퀴 티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역사상 엄청난 액수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거든요. 3억 1,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4천억 원이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복권으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끝은 알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돈 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겸손하게 살았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뭐가 많이 찾아옵니까? 유혹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술집에도 가고 경마장에도 가고 카지노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4천억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걸 쓰려면 평생 가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 안 가서 다 탕진하게 된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체포가 되었었고요. 또 술집 사장하고 싸워서 폭행을 저질러서 재판에 가서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었고 그 많던 돈 다 잃어버리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문에 2번 났어요. 한 번은 3억 1,400만 달러 그거 당첨했다고 신문에 났고, 그리고 쫄딱 망한 뒤에는 3억 불짜리의 불행이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으로 신문에 났다고 합니다. 돈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내가 참 기뻤다 이렇게 말한 분들 계실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것도 기쁘지요. 또 직장에 취직하면 그것도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한평생 같이 살 것 결정할 때에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언제든지 항상 기쁘지는 않습니다. 몇 달 가거나 몇 년 가거나 하면 그 기쁨의 감격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자식 때문에 기뻤는데 자식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직장 취업해서 기쁜데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에이, 직장 때려쳐야지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도록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지만은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영어로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해피니스고 하나는 조이입니다. 해피니스는 해프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기쁘지요. 차를 사면 기쁘고, 복권 당첨되면 기쁘고, 새집 사면 기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프닝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이런 종류의 기쁨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조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환경을 초월한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 죄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데,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압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죄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죄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생겼잖아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죄의 문제는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취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하게 성탄의 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자처럼 예수님의 기쁜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목자밖에 없었나요? 아닙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었을 때에 서기관들이 대답을 했어요. 왕 앞에서. 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헤롯 왕도 들었고,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얘기를 했고, 그 곁에 있던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자기 입으로 말했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마치 음식이 잘 차려진 잔치집에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음식이 차려져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초대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죠. 지금은 여기 차린 거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린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야지요.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고도 맛있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차일피일 결단의 순간을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결단해야 되는데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말씀 배우고 조금 더 마음에 감동이 오고 조금 더 하다가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삶을 미루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성탄에 오셨던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지요. 재림주로 온다는 말은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구원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성탄에 오셨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재림주를 심판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 줄 모르거든요. 그러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신속하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빨리 가보자.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자.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 결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은 그 앞에 경배를 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큰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자 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 소속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의 슈바이처 하면 장기려 박사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80회 생신을 맞이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3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자식이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 나를 닮은 거예요. 그죠? 자식이 부모 닮는 건 마땅한 일인데요. 근데 자기 자식이 눈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닮은 걸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생명의 신비거든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그때 일제시대잖아요. 다 일제의 그 폭정과 폭압 앞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요. 송기정 선수가 저 베를린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때 송기정 망세 이거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는 거예요. 그 울분을 그것으로 환호로 바꾸는 시간이 참 기뻤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어디서 해결할지 몰랐는데 예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에 그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세 번째 기쁨은 앞에 두 가지 기쁨보다 더 놀랍게 크다. 앞에 두 가지 자식이 태어나고 금메달을 따는 그런 기쁨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된 이 기쁨이 너무너무나 커서 앞에 두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자,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태도는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나 혼자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너만 알아, 너희끼리만 알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들어야 될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큰 소식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 혼자만 또는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축복받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 7, 8명이 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진 않겠지요.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치더라도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7, 8명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80%의 불신자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자 된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 안에 믿음이 생겨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누군가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들려지면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산수와 같다.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빼고 은혜는 더하고 선물은 나누고
평안은 곱하고 죄를 다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사모해서 받고 이제 구원의 선물은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갑절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예수님 통해서 다 빼야 됩니다. 예수님만 죄를 빼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더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해서 사랑의 은혜를 더하고 진리의 은혜를 더하고 그죠? 공의의 은혜를 더하고 희생의 은혜를 더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선물은 나누는 겁니다. 야, 나도 구원받았어. 야, 나도 구원받았어. 네가 보기엔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그런데 나도 구원받았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평안.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많이 흔들립니까? 특별히 이 세상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늘 안테나를 세우면요. 이 세상은 온통 격변의 순간들이 찾아와요. 얼마나 많이 격변을 일으키는지, 얼마나 많은 변수가 많이 생기는지.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소속이 어디예요? 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평안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렇죠? 평안은 곱하기예요. 이 모든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전도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시죠? 왜냐하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오면 도움을 주거든요.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서 줄 때가 많아요. 내치지 못하겠더라고요.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도와요. 근데요, 기쁘죠. 돕는 건 기쁜 거예요. 나누는 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평생을 가요.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선을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잊어버려져. 왜? 이따가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살린 일은요, 평생 기억이 돼요. 아, 그때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지. 내가 그때 누구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이 역전되는 삶을 살게 되었지. 이거는 평생 가요. 그리고 그것은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실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도움을 준 것,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못하도록 마귀가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난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난 아직 거짓말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때로 속이기도 하고, 난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고, 나는 아직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더 깨끗해진 다음에, 나는 좀 더 믿음이 커진 다음에, 나는 좀 더 말씀을 많이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해야지. 자꾸 전도의 기회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을 보세요.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잖아요. 목자는요, 그 당시 부자들의 양떼를 위임받아서 저 들에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올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양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러니까 목욕도 못하고 씻는 것도 잘 못하고 이런 일들은 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하층민들이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 아마도 이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들이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잘 먹고 잘 자고 있는지,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는 것. 이거 누가 했어요? 목자가 했거든요. 그들은 못 배웠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드러낼 게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아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있잖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목자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졌다는 사실. 예수 탄생의 소식을 그래서 목자에게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건 많지요. 그러나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많지만 전도하는 사람한테 성경 박사만 전도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일주일에 4-5번 가는 사람만 전도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목자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 알면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알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요,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자. 이 말에 진심만 담을 줄 알면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요만큼은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목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놀고 즐기는 것에 온갖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순간 행복할지 모르지만 예수 없는 그 즐거움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있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축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기쁨 나만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